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드림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의미가 되고 또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 목표는 완팀 우리는 하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지까지 강조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내 삶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완팀 우리는 하나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서부터가 이제 제2수요일이라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 첫째 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설교의 주제는 예수를 살다, 예수 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른 때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이에요. 그 40일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의 순환 기간이다. 그래서 고난 그 기간이 있고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절기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본당에 모여서 온 교우들이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매일은 못하지만 우리 절기 때 맞춰서 5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좀 지키자, 이런 취지하에 이번에 또 고난주간 새벽 특별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부활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기도의 원 그리기 우리가 같이 이제 시작합니다. 내일서부터 9시 29분입니다. 9시 29분은 다 아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내 안에 담으면서 9시 29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기도의 원을 그리자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자. 그때 우리가 운정청소 공동체 다니는 모든 분들이 그 시간 9시 29분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9시 29분에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일하는 동안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한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9시 29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현수막에도 나와 있죠. 우리 플랜카드에도 나와 있듯 사순절 40대입니다. 그래서 서클 오브 프레이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 원 그리자.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기도의 원을 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기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시 29분마다 제가 카톡방에 5분 전에 메시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던 기도의 원 그리기죠. 이 기도의 원은 사실은 제가 발견하고 제가 아이디어 낸 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안식일 때 미국 여행 갔을 때 그때 이제 한 교회 갔었죠. 교회 갔을 때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 기도의 원 그리기 이 운동을 통해서 도심 교회에서 유일하게 뉴욕에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상 그 도시를 매일 돌았어요. 원을 그렸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카페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곳곳에
아름다운 기도의 원을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가서 제가 직접 교회에 갔었고요. 그 교회에 가서 책자도 받았고 영향을 받아서 기도의 원 그리자 우리도.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가복음 29장 29절 꼭 기억하면서 9시 29분입니다.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원팀 우리는 하나 되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초대 공동체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기도의 우리가 원팀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총을 분명히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 우리 120 전도 캠페인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며 연간 12번 섬김을 하며 실천하여 출석교인 120명. 120 전도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도의 섬김을 위해서 뒤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실 때 이렇게 이쁘죠? 다육이 이쁜 도자기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에게 많이 적어내신 분들은 많이 가져가시겠죠. 이거 갖다가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분에게 섬김의 표현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섬기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뒤에는 운정청석교회 이렇게 해서 다 이쁘게 글씨까지 써놨습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제가 다 하나씩 이렇게 심었어요. 하나씩 심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심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고 글씨도 우리 딸이 이쁘게 썼습니다. 그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파주 시찰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찰에 9개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시찰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진 피해로 인해서 지금 5만 명 정도 사상자가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고 재해가 너무 큰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그 나라가 어떻지 뭐지 이런 거 전혀 따질 것이 없겠죠.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함께 작든 크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힘을 돕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튀르키예, 시리아 우리 헌금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저희가 우리 총회에서 직접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선교 단체에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금을 해서 전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봉투도 있고요. 여러분은 뭐 감사헌금 봉투에도 좋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같이 헌금하실 때 드려주시면 좋은 일에 또 재난 받아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함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돕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꽤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이죠. 그래서 이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제가 하면서 예수 살다 이 주제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살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거기 를이 붙죠. 예수를 살다. 여러분들이 예수 살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들이 삶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따라오라 이 주제고요. 오늘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4대째 이렇게 믿음을 갖다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갖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황해도에서부터
그때 우리 진짜 증조 할아버지 그 시대부터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일제 시대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가정 안에서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처음에 전도사, 순회 전도사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교회 한 곳에 있었고요.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당연히, 예. 그리고 우리 또 할머니는 또 이제 그쪽도 이제 목회자로 3대, 4대째 이렇게 되어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어렸을 때부터 푹 젖어서 이렇게 나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처음 예수를 믿은 분이죠. 예. 충청북도 저쪽 아주 시골, 예. 아주 시골 한복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체험이죠.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서울로 상경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만나서 우리 아버님이 다른 거 하나도 안 봤대요. 예수 믿는 거. 예, 기독교 집안. 그거 보고서 무조건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그럼 누구한테 신앙생활에 이런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님은 별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네. 근데 어머니가 저보고 교회 좀 열심히 가라, 뭐 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셨겠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어머니가 말로 했던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실.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기억나는 건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 무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참 어려운 풍파가 많았어요, 가정 안에.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굴로 들어가셨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 보면 찬양할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들, 그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문득 이렇게 제가 떠올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영향력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가 어떤 말을 한 거, 어떤 가문이었는 거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을 살았는지 그것은 내게 문득 내가 신앙생활 힘들고 그럴 때 떠오른다는 거야. 우리 이렇게 찬양했구나.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거, 신앙을 같이 나눈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글 하나 쓰지 않았다는 거. 딱 한 번 썼죠. 어디다 썼습니까? 바닥에다. 예, 흙에다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들 알듯이 흙에다 써도 남겨지지 않는 흙 아니겠습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땅이라서 딱딱 굳어있는 땅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딱 한 번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금방 지워졌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진하게 남겨져 있을 거예요. 진흙 같은 땅이 많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그런 땅 없다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 글도 안 남겼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4개의 복음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아주 4명의 저자가 4명의 시각과 4명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야. 네. 무엇을 보고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해라 저렇게 기록해라 얘기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보고서,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서 4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이렇게 살았다. 이게 나와요. 이게 4복음서의 특징입니다. 복음서는 여러분들에게 철학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은 삶이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와. 예.
어디를 따라오라는 걸까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것이 뭔지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면 좋겠어요. 우리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따라와라. 예.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뭡니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알려줄게 그러지 않고 그냥 따라와. 와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 너희가 보고 배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상을 주입하거나 여러분 철학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와서 그냥 봐.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천국 복음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사건을 너희들이 보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따라오라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얘기예요. 이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낚자 이게 따라오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와 같이 사람 낚자.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말이 아니라 나랑 같이 그것을 행하자 이렇게. 나랑 같이 하자.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비유 같아요.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절묘하게 얘기하죠.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했으면은 고기 낚는 어부가 제가 아니잖아요. 저보고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비유를 들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따라와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실 텐데 나를 따라와라. 오늘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 가슴에 닿았겠죠. 아, 완벽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한번 낚아보자. 여러분 근데 이 비유가 조금은 우리에게 너무 좀 지나치게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 운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도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전도왕.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왕들에게 메달도 줬어요. 메달 교회에서요.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금반지도 줬어요. 전도왕에게. 우리 어머니도 금을 받아오시더라고요. 예. 교회가 이 말씀, 근데 항상 그럴 때 전도할 때 이 말씀이 사람 낚는 이 말씀이 안 들어간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그 말씀이 단지 너무 이 말씀을 갖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치 낚아서 교회에 데려온다. 이러면 이 당시에 어부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우리 보고서 막 낚아가지고 막 데려와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데려다 놓는. 그래서 전도왕, 그래서 전도 간증 집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데려오는 거는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는 사람들만의 이러한 부담감도 있어. 그분들 때문에. 그런 부담감 없는 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극소수예요. 수십 명, 수백 명씩 교회 안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정말로 그런 기술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 낙자. 뭐 하자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난에 같이 동참하는 일, 그거 했잖아요. 차별받는 여자들에게 차별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는 일, 그 일 했잖아요. 귀신 들려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성이 상실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 낚는 일이죠.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는 너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죠. 생명 살리는 일 하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120 전도 캠페인 우리가 하듯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죠. 무작정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거 대수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데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희생과 헌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살리자. 고기를 낚듯이 한번 사람 같이 한번 살려보자. 제자들이 그 말에 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던 그물들 다 버려두고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이 천박하다는 일 전혀 아니에요. 그게 우습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 살리는 일. 어디서부터요? 가장 가까이서부터. 가장 가까이서부터. 외롭고 쓸쓸하고 삶에 있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삶의 그러한 찌들음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헤매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에게 여러분 그의 삶을 갖다 같이 나눠주는 것만 해요. 그게 살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낚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이죠. 바로 그 TV에 그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 나오는 인터뷰 프로그램 같아요. 거기 보니까 그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데니스 홍.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로봇 공학자라는 분이에요. 로봇 공학자. 지지난주인가 나왔어요. 로봇 공학자.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죠. 우리 아들이 앞으로 커서 자기도 로봇 공학자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더 흥미롭게 저도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 로봇 공학자인데 데니스 홍이라는 이분이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꽤 한 10년 이상 거기서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로봇 공학자입니다.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잘 만든,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이라는 것이. 로봇 하면은 데니스 홍이에요. 그분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사진도 한번 이렇게 슬쩍 보여주고 뭐 좀.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로봇공학자. 근데 이분에게 그 유재석이 물어보더라고요. 로봇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뭐냐고. 그때 이 데니스 홍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야.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꿈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기술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참 나는 로봇공학자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떻게 더 많은 희한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일들을 한다든가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분이 예수를 안 해. 그 말 확 들어왔어요. 예수를 안 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저주와 여러분 삶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는 어때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하면 뭡니까? 예수 행복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롭게가 행복이라는 뜻과 동일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그거 낚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람 낚자. 사람 살리는 일 하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조금이라도 그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같이 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일, 무슨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만 명을 갖다 교회로 데려오는 이런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거. 그게 직접적으로 힘을 주는 거.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어디서부터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낚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특징입니다. 근데 그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일이 분명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을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불행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한복판을 걸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다른 한켠의 모습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이게. 아니 십자가의 길 걷는데, 죽음의 길 걷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아줄 때 여러분 내 생명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 삶에 내 몸을 던져야지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그냥 낚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내 생각과 사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거기에 어떻게 해요? 던져야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인류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가 잉태되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불가능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분으로 하나님이 역사했겠죠. 마리아를 통해서는 안 났을 거예요. 네. 마리아가 오늘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전통과 법규와 모든 걸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어요.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이제 돌에 맞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여인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생명 걸고 예수님 나신 거라니까요. 그냥 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거기에 던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생각만 해가지고 머리만 해가지고 이루어지느냐? 생명이 그냥 살려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내일은 영영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은 내일이면 이미 죽은 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차가 필요한 것은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자를 강조해요. 여러분, 미루지 말라는 거죠. 살리는 일은 미루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떠나간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거기에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삶을 던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헐벗었다. 나 이렇게 복음 전했다. 말로 했습니까? 어떤 사상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살았다 이 얘기예요. 내 몸을 거기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시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다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딱 섰더니 앞에는 홍해. 예. 이 홍해 바다 설교하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아쿠아리움 우리가 쫙 지나가는 거, 막 물고기들이 옆에서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이제 뭐 해야 돼요? 홍해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홍해로 너의 삶을 거기다가 갖다가 던져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던져. 홍해에 그들의 삶을 던질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던질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를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살라. 이게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따라와 말합니다. 같이 사람 살리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가장 풍성케, 내가 무슨 일하든 어떤 일하든 어디에 있든 같이 살리자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람 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던져야 됩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들어야 합니다. 청종해야 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을 던질 때,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질 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삶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